참 예수님, 예, 이 뜻깊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의 기대에 충분히 응답하는 그런 말을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입니다. 그러나 저 부족한 것은 여러분의 슬기로움과 또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심으로써 보충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주최 측에서 전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인간은 무엇인지, 인간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것인지, 한마디로 인생의 의미, 삶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들기 이야기 아세요? 이게 저 단골 메뉴인데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런데 만들기가 역시 우리 인간과 같은 인간으로서 삶은 무엇인가 하는데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생각해보고 하다가 어느 날 그냥 정처 없이 기차를 타고 어디로 가는지도 자기도 모르면서 가는데 기차 안에서 누가 지나가면서 삶은 계란 그래서 만들기가 삶이라는 계란이다 이렇게 자기 무릎을 탁 치고 깨달은 것처럼 하고 내렸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어떤 의미로 정신적 혼란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또 우리 안에는 지역 간의 무슨 지역 감정이라며 이런 것으로서 동서로 이렇게 갈라져 있다든지 이런 말도 하고, 그 외에 무슨 빈부의 격차라든지 도농의 격차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미 있는 데다가 참여정부 들어서서 계획과 과거사 규명이라든지 또 혹은 최근에 시작된 국가보안법 존폐 문제, 이런 문제들로서 우리가 정상적이면은 문제를 두고 서로 논리적으로 토론을 하든지 대화를 나누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이것으로서 여러 가지로 편이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정치인들은 여야로 갈라져서 정정을 일삼고 있고, 그게 또 요새는 좌다 우다, 진보다 보수다, 친북이다 반북이다, 또 친미 반미 등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남남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동아일보가 올라왔는데 여러분도 다 읽어보셨겠습니다마는 그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이런 말이면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가장 갈라져 있다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10명 중 9명이 그렇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국민의 90%가 남남 갈등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갈라진 데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많은 실직자들이 있고
또 실직만 하면 괜찮은데 밥 얻어먹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불화도 일어나고 가정에 파탄도 나고 많은 아이들이 또 끼니를 굶는 그런 것이 정부 보고로서도 높아졌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대한 그런 삶의 의미를 물론이고 삶의 애착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들으신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민을 가고 싶다든지 또 이민을 실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갔습니다만 지난 7월에 제가 미국을 좀 다녀왔는데 LA에 들려서 요새 LA에 한국 사람들 때문에 집값이 비싸다는데 사실이냐 하니까 사실이래. 그래 많은 사람들이 좀 돈 좀 있는 사람들이겠지만은 LA로 가서 집을 찾다가 보니까 LA 집값이 올라 있다 이럽니다. 근데 그와 함께 또 많은 외화가 빠져나가고 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신문 보도와 함께 당국에서 10,000불 이상이 나간 걸 조사하고 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 자체를 잃고 잃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의 일도 아니고 이미 작년 말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자살자 지수는 우리나라가 가장 세계에서 많은 그 사고와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지금까지 많았는데 자살자 수가 세계 최고인 교통사고 수보다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 그런 조사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 밑에 2페이지 밑에 2페이지인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페이지인지 모르겠습니다. 밑에 좀 밑에 최근의 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자살하는 이들이 많을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근본 문제는 많은 이들이 삶의 의미를 당장 겪는 그런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겠지만은 더 깊게는 인생관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인생이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0년 전쯤 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93년에 당시 미국 부통령인 알 고어가 일본에서 한 강연에서 현대사회의 가장 큰 위기는 삶의 의미의 위기이며 이것은 오늘날 미국이 안고 있는 지구 생태계 위기나 경제적 위기 또는 이들을 합한 것보다도 더 크다고 이렇게 말하였다 합니다. 고아는 당시 미국 대학생 총수의 80%가 무기력, 무목적, 무감동이고 미국의 10대 청소년들 중에서 50%가 자살을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로 그대로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 토르스템 야츠 레벤사건, 이건 독일 말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는 내, 즉 예수를 말한다. 의역을 하면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즉 우리의 처지가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인생에는 의미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은 본래는 2차 대전 중에 독일 나치에 의해서 끌려간 유대인들이 대량 그 학살된 죽음의 수용소, 그 중에 하나인 부켄발트 수용소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어려운 지경에서도 매일
일하러 가면서 행렬을 지어서 일하러 가면서 부른 노래의 가사랍니다. 그 노래 가사 본래는 완전히 하자면 위어볼런 드로스텐 야zum 레벤사건 이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처지가 어렵더라도 죽음의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처지가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예수라고 말하겠다. 이것을 그 옆에 있었던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에 있다가 그 죽음의 고비를 몇 겁이나 넘기고 살아 돌아온 사람 중에서 한 사람으로서 빅토르 에밀 프랑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물론 유대인이고 오지리인이고 정신의학자이며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쓴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아우슈비츠에서 수용되어 있다가 살아남은 사람인데 그분이 쓴 죽음의 수용소를 보면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나치에 의한 유대인 대량 학살의 부켄벨드와 같이 아주 현장으로서 매일 수없이 많은 사람을 가스실로 보낸 자리입니다. 또 그리고 그 외에도 군기거나 고문으로 또는 교수형, 총살형으로 무엇이든지 그런 어떤 빌미가 있으면은 건이 있으면은 쉽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자리에서 살아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정신의학자입니다. 이분이 살아나와서 빈에 돌아와가지고 전쟁에서 사람들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떤 허탈감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살면 좋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정신적인 혼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진해가지고 사람의 삶의 의미에 대한 말을 했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제목을 붙이기를 아까 제가 말하는 독일말 드로스테벤 야zum 레벤사건 이런 제목으로 사람들에게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사람이 또 케네디 대통령으로 대통령을 취임할 때에 그 한 유명한 말이 있죠. 국민을 보여서 국민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십시오.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본래 프랑클이 자기가 살던 아우슈비츠에서 인생을 두고서 한 말이었습니다. 어떤 환경이었냐면 아우슈비츠에서는 1944년 12월 25일 성탄을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1월달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집수 전염병으로 걸려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 환경이 특별히 더 나빠져서가 아니고 누군가가 퍼뜨린 소문인데 44년 전쟁이 이제 실제 끝나기 보기 조금 전이죠. 44년 성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연합군이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단다 하는 소문이 거기에 꽉 퍼졌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성탄날 크리스마스 날을 해방의 날로 아주 학수고대하고 있은 거죠. 그런데 성탄날이 되어도 아침 일찍 기다리고 저녁 늦게까지 기다려도 해방군은 오지를 않았고 26일을 기다려도 또 오지 않고 27일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
그 다음부터 결국은 그것이 헛소문이었다. 누군가 볼 때는 헛소문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자. 지금까지 거기에만 모든 것을 걸고 그렇게 잡아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무런 근거 없는 것이라는 걸 말을 낙차게 되자 모두가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완전히 어려움에 대해서 고통에 대한 그런 저항의 힘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쉽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 장집어스러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프랑클이 어느 날 저녁에 자기가 자고 있는 그 막사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동시에 이렇게 자고 있는데 모두가 아무도 말을 못하고 말이죠.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모두가 다 절망 속에 좌절한 그런 상태에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방의 실장이 너무나 답답하니까 자기네들 중에서는 프랑클이 그래도 가장 유식한 사람 같으니까 심리학자이니까 프랑클을 자네가 좀 무슨 말을 해보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부탁을 했지. 그러니까 프랑클이 거기서 갑자기 그런 주문을 받았지만은 짧게나마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상황은 참으로 비극입니다. 절망적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결코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삶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기대하지 말고 내가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렇게 생각을 바꾸십시오. 180도 생각을 전환시키십시오. 이렇게 코빼를 느낄적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삶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 기대하지 말고 내가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을 바꾸라. 이 말을 케네디가 아까 말한 그 자기의 취임사에서 그것을 원용해서 국민을 보고 국민 여러분은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지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십시오. 이런 말을 했답니다. 유명한 말이죠.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서 특별히 어떤 의미를 주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도 의식무의식 중에 늘 나라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자신이 생각을 지금 이 시간에 이 혼란의 속에 빠져있는 이 사회 안에서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프랑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삶은 어떤 처지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면 우리 인간이라는 게 무엇이기에 그렇게 어떤 처지에서도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또 인간은 언제나 어떤 처지에서나 인간다웠게 살아야 하는가? 양심에 따라서 선을 해하고 악을 피하고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인간 자신이 무언가, 인간은 무엇인가 하는 이런 질문이 자연히 나오게 됩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이 질문은 오래전부터 던져진 질문이다. 특별히 철학에서는 이 질문이 오늘날까지 오는 철학의 뭐라 그럽니까? 화두라 그럴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많은 고민과 탐구를 했습니다.
특히 서양 철학은 소크라테스 때부터 오늘의 실존 철학이 이르기까지 이 질문을 거듭거듭 던지고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말은 인간에 대한 정의로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인간의 정신적, 심리적, 영적 본질을 다 말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7세기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편 인간은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위대하다 말이죠. 어떤 의미로 우주보다도 더 위대하다. 우주에 비하면 인간은 보잘것없이 아주 미소한 존재죠. 미물이죠. 그러나 아무리 우주에 비해서 미물같이 보이더라도 인간은 자기를 의식하고 생각할 줄 안다 말이죠. 우주를 보고 저것이 우주다, 저것이 태양이다, 저것이 달이다, 이렇게 할 수 안다. 우주는 거기에 비해서 아무리 커도 자기 의식을 할 줄 모른다, 생각할 줄 모른다. 그만큼 인간은 위대하다, 이런 걸 표시하는 거고, 그러면서 갈대와 같이 약하다 말이죠. 생각하는 것으로는 위대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조그마한 것으로서 자기 삶의 의미를 깨닫고 자살을 한다든지 쉽게 죽는다든지 이런 약한 존재이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해서 인간에 대한 탐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철학뿐 아니라 인류학, 인간학, 심리학, 생물학, 사회학, 의학 등 여러 학문들이 인간에 대한 탐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주여행을 할 수 있을 만큼 과학이 발전한 이 시대에도 인간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분명히 우리 자신을 봐도 육신으로 보면은 다른 물질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 간단히 말하면 우리 육신은 흐를 것 같단 말이죠. 그런 의미로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는 우리 육신이지만은 이 육신에 대한, 인간 육신에 대한 연구도 아무리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부하고 연구하고 박사되고 해도 아직도 끝이 나지를 않을 뿐 아니라 언제 끝이 날 줄을 모르는 만큼 그렇게 어떤 의미로 신비롭다만 신비로운 것이 우리 인간의 육신이기도 하다. 뿐더러 더 나아가서는 결국은 인간의 육신이라는 걸 줄여서 말하면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 원자의 연구는 끝났느냐? 원자만 물질에 있어 최소 단위인데, 최하 단위인데 그것이 끝났느냐? 끝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그 원자를 분석하는 그런 연구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지하시설을 해놓고 뭐 광선을 쏴가지고 원자를 분석하고 있는데, 그것을 언젠가 이렇게 텔레비에서 보여주는데, 그것을 텔레비에 보여주면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까지 이렇게 연구를 하면은 원자 연구는 끝나야 되는데 언제 끝날 건가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표현이죠. 이 우주는 말이야, 워낙 광대하니까, 말할 수 없이 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속하는 태양계, 태양계에 속하는 은하계, 거기에 1000억이 되는 별이 있다. 그런데 우주 안에는 이 1000억이 되는 은하계가 또 1000억이 있다, 이거예요. 얼마나 광대합니까? 그렇게 광대한 우주, 참으로 신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고 우주학이 발달하고 말하자면 뭐 인공위성을 달에는 물론이고 이제는 지금 어디 화성에도 갖고 또 어디 가는 보내고 있는 중이죠. 뭐 신비한 거. 그래서 그래 해도 아직 이 우주의 신비에 배이를
겨우 지금 이제 벗기기 시작한 단계에 불과하다 말이야. 태평양을 건너야 할 사람이 겨우 이제 한 발을 바다에 집어넣은 거나 같다 하여. 그러니까 그거는 워낙 이 우주가 크니까, 말할 수 없이 크니까 그렇게 말해도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거는. 그런데 그래서 이걸 우주를 마크로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원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마이크로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소우주라고 그래요. 원자는 물질의 최소 단위인데도, 최소 단위 그 원자의 연구도 언제 끝날지 모를 만큼 신비롭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 전체가 물질로 이루어지고 원자로 이루어졌지만은 참으로 연구하고 연구해도 끝나지 않을 만큼 신비롭다, 이겁니다. 거기다 더 인간은 더 보태서 정신적 존재요, 더 나아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정신과 영은 한편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서도 과학의 연구 방법만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양심과 양심의 소리,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는 도덕률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인간이 가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양심과 도덕률이 있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이라는 것이 참으로 신비합니다. 그래서 말틴 부버라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철학자이고 또 신학자이기도 한 분이, 한 번은 유명한 분이죠. 말틴 부버. 여러분 중에도 많은 분이 잘 아시겠습니다. 이번이 이제 인간, 그 이스라엘 말로 이 성경에 나오는 아담이 인간이라는 뜻이랍니다. 아담을 주제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을 주제로 해서 책을 쓰려고 작심을 하고 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인간이 무엇인지 너무나 신비스러워서 아주 유명한 철학자요 신학자인데 책을 쓰는 것을 중단했다. 그만큼 말틴 부버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요 신학자라는 분이, 많은 걸 아는 분이 아담, 즉 인간에 대한 책을 쓰려다가 중단할 만큼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들 하나하나는 참으로 신비로운 존재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는 인간의 그런 어떤 신비 앞서 참된 학자들은 교묘해져서 인간의 존엄성을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그가 누구이든지 어떻게 생겼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건강하든지 아니든지 관계없이, 지적으로는 천지 바보일지라도 또 육체적으로는 말기 암 환자랄지라도 인간인 한은 존엄하다, 이겁니다. 말할 수 없이 존엄하다. 국가 권력도 이를 침범할 수 없는 신성 불가침의 존엄성과 함께 또한 불가침의 기본 인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인간 탐구의 결과로 인간들이, 적어도 문명세계의 인간들이 알게 된 인간에 대한 어떤 표현이라고, 근본적인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 이른바 문명국에서는 대부분의 나라가 그 나라의 헌법에 이 존엄성을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기본 인권과 인간의 평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1948년 12월에 반포한 세계 인권선언에서 또 인간 존엄과 평등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했습니다. 대단히 뜻깊은 일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10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또 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종교, 성별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 인간의 존엄과 평등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물은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인간은 존엄을 지니고 있다. 인간은 결코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국가 권력도 인간을 어떤 목적이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하는 이북은 그러면 어떠냐 이렇게 볼 때는 말씀드린 대로 인간 존엄에 그 항목이 없습니다. 북에서 하는 그런 큰 군중 집회 같은 걸 여러분이 또 보시고서 참으로 놀랍죠. 일사불란한 그 모습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훈련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동시에 그 북에서는 북 같은 체제 아래서는 위정자는 자신과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국민을 완전히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아니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의미의 모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쪽만이 아니고 우리 남쪽에서도 과거의 군사 독재 시절에는 어떤 의미로 인간 존엄의 유린, 또 인간을 정치와 경제의 수단으로 타락시키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았습니다. 또 그 잔재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의미로 여러분이 아마 자주 들으신 표현이 최근에 표현 하나로서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있죠. 포퓰리즘이라는 거. 포퓰리즘이 그대로 하면 인민주의죠. 어떤 거. 우리나라에 요새 이런 것이 좀 성행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인민주의가 어떤 집단이 말이죠. 어떤 집단이 어떤 개인을 어떤 문제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요. 요새 같으면 예를 들면 인터넷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그 인간을 말이죠. 막 공격을 한다 말이죠. 인격 모독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결국 어떤 집단의 독재랄까, 인민에 의한 독재, 이런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인간 존엄과 평등에 대한 정한 참으로 본질적인 문제고, 이것을 빼면 어떻게 되느냐? 헌법에서 이걸 뺀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불가침의 기본 인권,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이 인간에게 있다는 말을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자유와 평등의 법적 근거도 없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럴 만큼 인간 존엄과 평등에 관한 법 조항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참으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물론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아주 근본적인, 아주 불가결의 의미를 지닌 요소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것이 인간 존엄과 인간 평등입니다. 그런데 이 존엄성이나 평등을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인간이 말하고, 이렇게 모든 나라가, 거의 모든 문명국이 그 헌법에 확실하게 이렇게 명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보편적으로 인식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존엄성이나 평등을 학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어떻습니까?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과학적으로? 제가 서울법원에 가서 이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한 일이 있으면서 여러분 다 이렇게 법관들인데 말이야.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묵묵부답들이. 한마디로 어떤 학문으로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헌법학자인 김철수 교수가 쓴 한국헌법 36조에 보면은 이 부분에 가서 천부 인권의 불가치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존엄성과 여기 따르는 기본 인권은 천부적인 것이다. 천부적인 것이라는 말은 하늘이 주신 것이다. 곧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존엄성과 평등은 사실상 형이사학적이면서 동시에 종교적인 의미의 신앙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결정적으로 하느님을 믿고 인정할 때에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인간을 참으로 깊이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인간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너는 우리 인간에 대한 것을 참된으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예를 들면 과학에서는 말이에요. 생명의 기원이나 인간의 생성을 진화론적으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원을 생명의 기원, 인간의 기원까지도 우연에 두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KBS 방송을 제가 듣게 됐는데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 과학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 옛날에 수억 년 전에 우연히, 참으로 우연히, 아주 이 점을 또 이거 강조해요. 우연히, 참으로 우연히 무슨 요소와 무슨 요소가 이렇게 합해서 생명이 있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정말 이렇게 제 방에서 이렇게 라디오인데 듣다가 말이죠. 그분이 하도 우연히 또 참으로 우연히를 강조하기 때문에 저 과학 시간인데 저게 과학적인 표현으로도 말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어떤 실증이 실질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연에서 생명이 나왔다는 것을 뭘로 증명합니까? 여기 지금 물컵이 이렇게 있습니다. 누가 저보고 이 물컵이 어떻게 여기 있습니까? 제가 우연히, 참으로 우연히 여기 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 물컵이. 이 아무것도 아닌 물컵도 우연히 여기 있다면 모두가 여러분이 우연히 있다가 제가 계속 고집을 부리면 여러분 저를 보고 이것 좀 돌았다고 그럴 겁니다.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제 나이가 먹더니 정말 그야말로 치매가 왔다. 치매 오기는 왔어요. 근데 한마디로 누구도 이런 것은 우연히 이렇게 됐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스럽게 인간이 생명이 우연히 됐다는 것은 우리나라 과학이 그렇게 가르쳤고 모두 믿어요. 희한해요, 하여튼. 그렇잖아요? 아직도 아마 학교에서 그렇게 아마 가르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무슨 창조에서 됐다는 말은 어느 학교고 교회 계통의 학교 아니면은 개신교 계통이든지 학교 아니면 그렇게 가르친 데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나라 과학은 이상스럽게 이런 설명을 하는데 우연을 잘 갖다 씁니다. 그러나 20세기에 가장 큰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은 사람이었고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 없는 과학은 무력하고 과학 없는 종교는 눈먼 것이다. 그리고 현존하는 과학자로서 칼 루비아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EU에 지금 글로벌 동맹 거기에 핵연구소 자문회의소 소장인 분인데 그분이 한 말을 좀 깁니다만 하여튼 이분 한마디로 그분은 자기가 이렇게 우주를 관찰할 때 이 우주 전체에는 모든 존재를 관할하는 그런 초인간적인 초월적인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뜻의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이상스럽게요. 이 가장 과학이 발달한 나라인데 미국의 과학자들의 60%가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가 많이 계신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아직까지 풍토는 역시 과학적이어야 되고 과학적이라는 말은 우연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그런 모순 안에 아직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인간의 존재와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존엄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깊이 알려면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아야 인간을 더 알 수 있다.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말씀이면서 인간에 대한 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가장 깊이 있게 말한 것이 시작부터 끝까지 말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의 근거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존엄성과 관계에서 성경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 창조의 정점에 인간을 당신의 모습을 담은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신다. 사랑으로 지으시고 사랑으로 구하신다. 그 뒤에 내용들도 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인간이 존엄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모습을 따라서 지으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 인간을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배반하고 죄에 빠져 죽은 인간을, 죄에 빠져 죽게 된 인간을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못하시고 그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하다시피 이렇게까지 당신을 투신하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인간을 위하시고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 때문에 우리 인간은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엄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의미에서뿐 아니라 우리들 하나하나에게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비로소 존엄한 것이 아니고 열고 오기 전에도 그렇고 현재에 있는 여러분이 이 시간에 모두가 다 존엄하다 이런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인물들이 모두 잘났어요. 옷도 잘 입으시고 그럴듯해 보이고 지성이 느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존엄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맞아요. 만약 이 가운데 누구든지 우리보다도 훨씬 못한 건강을 가진 사람이라도 병든 사람일지라도 못생겼을지라도 배운 것이 없을지라도 말기 마음 한여로서 희망이 없어 보여도 인간인 한은 현재 있는 그대로의 인간 존엄하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있는 그대로의 나를 하나님은 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대죄인이다, 이 대죄인인 나를,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느냐? 예스. 하나님은 그러시다 말이야. 오히려 하나님의 답은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더 사랑한다. 자동 판매기에 돈을 딱 넣으면 내가 먹고 싶은 것이 나온다 그래. 그러면 그런 자동 판매기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느냐?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나가 또 이렇게 못 막느라고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그렇게 했대요. 주님, 저 어쩌자고 주님 저한테 이런 짐을 맡기십니까? 또 이렇게 원망을 좀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러다 깜빡 잠이 들었대요. 잠이 들었다 깨니까 십자가 모습이 예수님이 얼굴이 환해지더니 국가보안법의 존폐 관련하여 논란이 가열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